할렐루야.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제가 정신이 없죠. 죄송합니다. 부목사로 있을 땐 이러면 제가 이제 방송실로 뛰어갔으니까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여기 서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군요, 그죠? 제가 막 뛰어갔다가 올 수도 없고 강대상을 비우고, 그래서 더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구나,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누구야 대답한 거? 기억나나 봐요. 네. 제가 2주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한테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구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고 베풀고 섬기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양구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양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 것보다, 그런데요, 이 양구교회에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이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2번 들었었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많으니 문제도 많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많은 사람들, 문제가 많은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도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7뼈를 붙잡고 교회를 상징하는 그 7금천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첫사랑, 처음 사랑. 수많은 칭찬할 거리들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거, 사도라는 자들 이런 자들을 드러내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보내고 이런 거 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수많은 칭찬들 거리들이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호되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첫사랑만 회복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단 한 가지 책망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였죠. 그러니 이제 첫사랑만 회복하면 어떤 교회인 거예요? 좋은 교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구교회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며 주님께 귀한 칭찬받는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양구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이 제가 한번 숙제를 냈는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읽고 계시죠? 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 편지가 있습니다. 순서가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그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로 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7개 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이 순서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순서로 보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서머나 교회로 보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보내고 왜 이런 순서로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왜 이런 순서로 보내게 되었을까요? 이 순서가 혹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순서가 아닐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자, 2개 이상 틀린 애들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2개부터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2개 틀린 애 1대 맞고, 그 다음 3개 틀린 애 몇 대 맞아요, 이제? 그죠? 2대 맞고, 그 다음 뭐, 그보다 더 5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한 10대 맞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점점 숫자를 늘려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순서로 더 혼내려고 이 편지를 쓰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찾아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 이 에베소 교회부터 편지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죠?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보았으니까 우리가 벌써 2주가 아니라 벌써 4주 전에 살펴봤으니까 잊어버릴만 하죠.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반모 섬에서 편지를 쓰는데요. 반모에서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항구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에베소가 편지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한 70km 가면 그 어느 도시가 나오냐면 서머나가 나오고요. 거기서 또 북쪽으로 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나오는 도시들이 지금 편지가 쓰여진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들이 왜 이런 순서로 기록됐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정확합니다. 거리 순서 따라 쓰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라서 지금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어떤 데는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데는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들으시고 틀린 게 있으시면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면 부끄러우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라도 정정을 할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 우표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우표의 유래? 우표가요, 옛날에 과거에 우표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소식을 주고받긴 해야 되겠는데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거리가 멀면 비싸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싼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한 장이 늘어날 때마다 종이에 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부담하냐면 받는 사람이 부담해요.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그 자리에 이 편지를 딱 들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뜯습니다. 뜯고는 몇 장인지 세요. 그래가지고 값을 매겼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예 편지를 뜯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편지가 오면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어요. 뜯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 때 수신자가 아니라 발신자가 돈을 부담하게 됩니다. 돈을 부담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돈을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안해낸 게 우표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수취인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편지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일이 점점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장발장을 여러분 아시죠? 장발장. 그 작가가 누구죠? 네? 네. 빅터 위고. 네, 빅터 위고. 이 사람이 편지를 처음에 글을 잘 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글을 써놓고 출판사로 이 출판사에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책은 보내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물음표였습니다. 물음표를 딱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답장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느낌표. 전 세계에서 제일 짧은 편지로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팔립니까? 물음표.
그랬더니 잘 되고 있습니다. 느낌표. 그렇게 보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편지는요, 소식을 전하고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표의 의뢰를 생각해보고 편지를 생각해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보내는 이 말씀이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돈을 주고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저도 수치 거부했을 겁니다. 너무 과분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말씀하시잖아요. 저한테 너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 제가 이걸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부담돼요. 왜요? 너무 비싼 말씀이거든요. 심지어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의 생명을 다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신 말씀, 그 말씀.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저 받기만 하면 되도록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오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를 여러분 잘 보는 게, 잘 봐야 될까요? 대충 봐야 될까요? 그렇죠. 잘 봐야 되겠죠. 예.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심정으로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한 글자 한 글자를 좀 적어봤습니다. 김지웅 목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전하는가? 제 목적과 제 의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70km 정도 가면 서머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사실 지금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서머나는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서머나가 되고요. 이게 터키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말이 된답니다. 이곳은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도시들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인터넷이나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인터넷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다 폐허로, 거의 대부분 폐허로 남아 있고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돌무더기만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도 이 도시,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에서 3대 도시 안에 들 만큼 굉장히 그 번창한 도시입니다. 옆에는 바다가 있고요. 그 국제공항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으로 가는 그 비행기들을 탈 수 있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요. 4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도 하나 있습니다.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이 교회가 참 특이한데, 이곳이 다른 이슬람 국가인데, 이 교회는 서머나의 폴리갑 교회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수리도 해주고 국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죠. 그런데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미르가 뭐냐면 향수입니다. 향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 몸에 뭘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향품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죠? 향수. 그게 뭐냐면 이제 몰약 같은 겁니다. 이런 걸 만들거든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향료를 많이 취급한다고 알려졌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이즈미르, 이곳 향수를 가지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곳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썩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향기를 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향기를 내서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구교회가요, 여러분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향기를 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해요? 편지이고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처음, 마지막인 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무역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서머나에서 교회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난한 겁니다. 궁핍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요, 그 처음도 그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 그 부활의 주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서머나 교회가 고통당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 박해 속에 있지만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내가 너의 환난, 그러니까 서머나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들을 아시고 성도들을 알고 그 삶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환난과 고통,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고통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환난과 고통이요, 한번 누군가 나를 와서 툭 때리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일이 한 번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과 고통은 어떤 거냐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과 환난을 이야기해요. 계속되는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의 계속되는 환난을 안다. 너의 끊임없이 가난하고 궁핍한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야, 너희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서머나 교회가 당한 시련과 고통이 어떤 시련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요, 고통당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나는 신앙 지키려고 했는데 오는 그런 핍박과 고통이 있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셋집이. 주인이 죽었어요. 갑자기 자살을 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갈 데가 없대요. 경매로 넘어가서 돈을 좀 잃어버리고 조금 날리고 그 전세금에서,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샅샅이 뒤져가지고 수색을 해가지고, 그죠?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했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경매당하지 않으리라 철저한 집을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살고 있으며 빚이 없고, 주인은 3층 살고 우리는 2층 살고, 괜찮겠다. 어느 날 경매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이 집을 산 사람이 보증금 전체를 다 은행에서 빚지고 이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또 경매가 됐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는데요, 손해는 안 봤는데 이번엔 진짜 잘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업자가 집이 너무 괜찮은 집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갔습니다. 그게 괜찮은 거예요. 집이 마음에 들고 집도 넓고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도 가깝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동산 업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이 불교인데, 이 집 주인이 불교인데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말만 안 하시면 돼요. 혹시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유, 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부동산 업자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불교를 믿는 집주인이 훨씬 더 신앙이 좋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되냐면 종교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영이 부딪혀가지고 기도가 안 된대요. 자기는 매일 목탁 두드리면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됐죠.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한참을 고생해서 결국 이제 제가 다른 집에 가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 거죠.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만 탁 안 하면요 여러분 되게 쉬워집니다. 제가요 여기 이사 오는데요 와 너무 화나는 일이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이사를 왔는데 이삿짐 센터 그 사람들이요 사기를 쳐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원래 금액보다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삿짐 싸다 말고 이 사람들이 막 작전이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뭘 얘기하냐면 제가 목사인 걸 아는 거예요. 교회 사택이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저희 갈까요? 목사님 이거 저희가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희한테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이러는데 제가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 소리에 제가 속아가지고 결국 이사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사 들어오고 3일 있다가 저희 집 그 2층 침대가 무너졌습니다. 조립을 대충 해놓고 나사를 4개나 안 받고 갔어요. 애들이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 예수 안 믿고요 여기가 교회 사태가 아니었으면 제가요 가만 안 놔뒀습니다. 저는 진짜. 근데 제가 뭐예요? 목사인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통이 없습니까? 고통이 더 많죠. 분명히 목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매주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복을 받긴 받는데 여러분 그 복은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그 거룩함을 지키려다 보니 당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흔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한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아직도 제 왼쪽 무릎이 한 번씩 비 오면 아픕니다. 제가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아팠어요. 남들은 이거 젊은 사람이 왜 갑자기 무릎이 아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제 몸에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의 흔적이.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는 그 교통사고 난 자리에 그 화상으로 입었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흔적을 주님은요 보고 계시는 거죠. 남들은 다 몰라도 주님이 보시는 것. 여러분 서머학교인들이 궁핍해요. 그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 부유한 동네에서 가난해요.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서머나가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황제를 숭배하고 사람들에게 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풍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궁핍함인 것이에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난이 믿음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육신적으로는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쓸 것도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 너희는 그날에 더 부유한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흔적이 가득가득 많이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는 흔적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억지로 고통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을 위해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10절 우리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앞에 보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설명이 좀 많죠. 서머나교회가 그런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보다 더 중요한 건 로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럽을 다스리는 나라가 이 로마였잖아요. 이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평화 정책을 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지역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 나라의 종교도 그대로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 숭배하는 일을 황제가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걸로 돼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인정하는 의미로 뭘 했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등장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걸 만드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해요. 그걸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자기들이 혹시라도 오해받아가지고 고통당할까봐 뭘 했냐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더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9절 하반절과 10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은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슨 회당이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본문에 저희 가운데 몇 사람 그리고 뭐 열흘 동안 환난 받게 된다 말씀하시죠.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성경을 좀 읽기 편하도록 번역한 게 메시지역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곧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버텨내는 것이죠. 여기서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막 눈이 쭉 찢어지고 무섭게 생기고 막 우락부락하고 머리에 뿔이 나고 그 배트맨 그 옷 같은 거, 그 검은색 옷 입고 날개 달려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마귀가 자기의 조카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상으로 만든 책인데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에 대한 전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마귀가요, 절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한 모습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넘어뜨려요.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우리를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식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지식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거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비밀이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런 거 배웠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딴 사람들이 샘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은 우리만 아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기쁜 소식 선교회,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박옥수. 여러분, 지식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 진짜 하나님과의 그 지식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지식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요. 예수 없어도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건 진짜로 힘들게 만들었던 건 로마의 핍박이나 환란이 아니라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을 모신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 기득권 때문에 지금 힘든 것 아닙니까? 교묘하게 핍박합니다. 교리적인 것들을 들이대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일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쳐요. 저도 교회 다녀요. 우리 삼촌이 목사. 왜 친척에 목사님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다 목사고 막 전도사고 장로님이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준답니다. 야, 주님 너무하시죠, 그죠?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 그러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좀 늙었는데 좀 봐주시죠. 이럴 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90년이나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91년째부터는 좀 안식년을 주시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충성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 중단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몇 달 충성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성도들한테 제가 신방하거나 만나서 이야기 나누거나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년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왕년의 신앙, 여러분, 왕년의 신앙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안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양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고, 저 혼자 많이 생각했던 게 제가 참 아버지처럼 여기는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서 참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김지웅 목사,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 있지. 그러니 김 목사는 언제나 처음 마음을 생각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왔으니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아마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매너리즘이 찾아온 겁니다. 좀 서로 권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동일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때에 자리를 지키고 어려운 때에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양구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이 충성하며 버텨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시험이 왔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이 쉽지 않은 일을 양구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서머나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머나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게 됐고요. 이제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때 원형극장에서 총독이 그를 회유합니다. 그를 감언이설로 꼬시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네가 로마의 황제 이름으로 맹세하되 뭘 맹세하면 되냐면 그리스도를 욕하고 맹세하면 된다. 내가 이제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냥 거짓으로 너의 속은 안 그래도 돼. 넌 실제로 안 그래도 되는데 입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총독이 다그칩니다. 야, 나는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자면 너에게 맹수를 보내서 너를 죽이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맹수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맹수로도 겁먹지 않으니까요. 그 총독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불로 죽여주겠다. 지금 당장 빨리 말해라. 폴리갑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화형대에 서게 되는데요. 그가 화형대 뜨거우니까요. 사람들을 원래 묶어놓게 되어 있는데 자기를 묶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묶이지 않은 채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가 불에 타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와서 그 로마의 군사가 칼로 찔러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폴리갑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가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한마디만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만 하면, 예수가 가짜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욕했다면 그는 살아서 앞으로 또 10년 후 20년 후까지도 어쩌면 복음을 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죽음이 실패입니까? 아니요. 더 살아야 의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폴리갑의 죽음은 실패가 아닌 거죠.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살아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 안호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매국노 둘 죽인다고 독립이 될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증명해내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양구교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는 신앙을 살아내는 양거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 삶을 꿋꿋이 살아내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양거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살아내는 양거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온 열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